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목사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만 책을 읽으면 사실은 불행하고, 또 목사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만 성경을 본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이거든요. 그래도 설교를 준비할 때는 평상시에 제가 서재에 있는 책들을 다 본 게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주제별로 또 여러분들의 책을 참고하고, 또 못 읽은 책들은 그 부분만 이렇게 읽고 또 그렇게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마크 레빈이라는 분이 쓴 8가지만 버리면 인생은 축복이다, 이런 책을 접하게 됐어요. 8가지만 버리면 인생은 축복이다. 뭐든지 책 제목대로만 한다면 뭐 못할 거 없을 것 같더라고요. 8가지만 버리면 제가 목회를 잘한다 그러면 못 버릴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내용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8가지만 버리면 인생은 축복한다. 여기에서 이 저자가 8가지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나의 걱정. 나의 걱정 중에서도 뭘 버려야 되냐면 나이 드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정집사님 어르신 이렇게 계시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계시지만, 여러분 저 역시도 50대가 되니까 이제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편 마음이 들어요. 아직도 여러분 강화도 그 갯벌에서, 여러분 갯골장에서 거기에서 갔다가 그 짠물을 먹으면서 동네 형들하고 그렇게, 그거를 우리는 수영이라 그러지만 강화도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미역 깎는다 그런다고. 미역 깎는다. 우리 어머니 말로 표현하면은.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년이 된 거예요. 옛날 중년 같으면 벌써 완전히 사그라드는 중년인데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중년이 되는 거예요. 나의 걱정, 나이 드는 것을 슬퍼하지 말아라. 이거 극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극복하면 인생이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 지난 일에 대해서는 쿨해지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오늘 직전까지, 지금 직전까지 내가 무슨 험악한 죄를 저지르고 내가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는 과거에 대한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일에 대해서 쿨해져라. 근데도 우리는 내일도 마찬가지지만 남의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꾸 기억을 하잖아요. 남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그걸 쿨하지 못하잖아요. 세 번째, 비교 함정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비교 함정이냐면 남이 아닌 자신의 삶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남하고 뭔가를 하다가 인생 다 버리지 말고 남이 아닌 자신의 삶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남이 소고기 먹으면 나는 돼지고기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돼지고기를 못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거기에서 오는 감사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 자격지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격지심.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가뜩이나 살기도 어려운 세상에 여러분 자격지심을 자꾸 가지면 결국은 스스로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제시하는 게 뭐냐면, 다섯 번째 버려야 될 것이 뭐냐, 개인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움을 청할 줄 알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뭐가 어때서 그러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들이나 짐승들은 싸움을 하잖아요. 여러분 짐승들이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싸워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거긴 사람이 끼었다 하면 사람은 그냥 갈길가게 찢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원칙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짐승들은 반드시 싸움을 하면 춘천향병원에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어디를 가냐면 햇빛에 나가지고 자기가 받은 상처들을 딱 햇빛에 쪼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인 치유가 거기서 몇 날이 지나면 이 상처가 아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공동체를 허락하셨겠어요? 이렇게 서로가 안 맞고 이렇게 서로가 다양한데 뭐하라 이 공동체를 허락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오늘 힘들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뭐냐면 가정과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주의를 버리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누구에게든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내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힘들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뭘 남겨신 거예요? 가정도 남겨주신 거,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체면에 왜 남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건 진짜 교만인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받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에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것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말 한마디 효도한 것 때문에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 3명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컨테이너에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왔어도 그 아이들은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자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자녀분들이 옆으로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나중에는 돌아오죠, 그 자식들이. 그러나 돌아온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어요?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나 사무엘의 자식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허락하시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 서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저도, 장로님, 권사님, 저도 이렇게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인데, 개인주의 때문에 도움을 청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함께, 특히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항상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가 뭐냐? 우리가 버려야 될 8가지 중에 6번째가 뭐냐면 미루기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미루는 거. 망설이면 두려움만 커지는 거예요. 뭐든지 하다가 망설이다가 끝난 적이,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다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인생의 선곡이 그 찰나적인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도 과감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그때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내가 그때 과감하게 끊었어야 되는데, 해야 될 거 하지 못하고 끊어야 될 거 끊지 못한 거. 미루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7번째, 버려야 될 7번째가 뭐냐면 강박증을 한번 강박증. 이게 뭐냐면 내가 최고가 돼야 된다는 거. 내가 이거 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을 막 짓밟듯이 해가지고 비변칙적으로 갔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오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최고가 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최고보다도 최선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많이 완벽하는데도 아브라함에게 너 완벽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최고가 되라고 하는 거 말씀이 아니라 최고가 못 됐어요. 아브라함도 바라봐도 최선을 다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최고가 되겠다. 저는 최고 못 돼요, 여러분. 전국에 걸어다니면 저보다 뛰어난 목사님이 너무 많아서 저는 하나님이 줄로 세우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저는 자신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냐는,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목회를 하려고 지금도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강박증들, 내가 최고가 돼야 되겠다. 좋아요. 내가 최고가 돼가지고 교회를 위해서도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막 여러 가지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물질을 하다가든 명예를 하다가든 자리를 하다가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해야지 내가 임의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흥을 열망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속에는 부흥이 갈릴리 교회 사이즈는 나와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100% 모르기 때문에,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고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모든 거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몇 살에 돌아가셔야 되고 천국으로 부르실 건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강박관념들, 남보다 막 더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버리세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이렇게 부흥시켰구나 교회를. 우리 사업을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셨구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우리 모두가 다 그 열매를 확인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8번째 버리면 인생의 축복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막연한 기대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 막연한 기대감. 여러분 보세요. 미래를 만드는 것은 현재예요. 그냥 잘 되겠지 막연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그런 것은 목표 없이 모험도 하지 않고 하다 보면 여러 소리도 들어요. 하다 보면 여러 생각들이 와요. 후회도 와요. 내가 잘못 온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의심도 생기는 일도 와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마크 레빈이 8가지만 버리면 인생의 축복이 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가지 말씀 내리는 가만히 저도 생각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만 다 하면 정말 인생이 행복할까? 근데 8가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만 하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럴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들의 한계를 보는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진 직분자로서 여러분의 나이대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계를 보는가? 한계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여전히 모른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고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고백이요, 모든 믿는 자 앞에서도 내가 겸손하게 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로로 이 교회에 세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돼서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도, 내가 이 사업이 조금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보살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한계를 보는가 이 말이에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은 어찌할 수 없이 한계의 범주에 산다. 여러분 어떤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었나, 이럴 때 얼마나 절망감이 오고 두려움이 옵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것도 나만이 알고 남들에게 감춘다고 계속 그랬던 그 비밀을 내가 딱 하나님 앞에서 그걸 딱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그런 마음이 올 때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고 얼마나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아파질 때가 있잖아요. 한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계의 범주에 사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이 나라의 대통령도 이제는 여러분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폴 틸리는 인간은 인생에서 4가지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시간의 한계. 시간이 한없는 것 같이 이제 안 느끼잖아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해보니까 이제 뭐 얼마 그렇게, 물론 저는 다른 뭐 목사님들하고 비교를 굳이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남은 것 같아도 제가 13년을 돌이켜보면 그냥 순식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한계가 뭐냐? 공간의 한계. 우리는 항상 요 공간의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답답함도 느끼죠. 세 번째는 우리는 원인의 한계. 모든 것엔 원인이 있어서 이게 결과까지 다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결과의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4개를 말씀드렸어요. 시간, 공간, 원인, 결과. 이 4가지의 한계에 인간은 부딪히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한계에 부딪혀서 살더라는 거예요. 만물은 다 소멸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있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나 자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 속에서 내가 나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죽지 않을 수 없고 늙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생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 인간은 나약하여
능력의 한계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체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체념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어제 책 한 권을 설교를 위해서 봤어요. 리차드 포스터 같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제가 어제 국수 먹을 때 그 책 올려놨는데 우리 권 집사님하고 목사님 무슨 주일 전에 저런 제목의 책을 읽을까 그랬을 거예요. 돈, 섹스, 권력.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도서관을 운영하다 저희 교회도 몇백 권의 책이 있거든요. 제가 베스트셀러들만 사놓다가 몇 년 전까지 그런 참 3층에 다 있어요. 여러분, 로비로 그걸 옮기든지 해가지고 제가 경건서적들을 많이 준비를 교회에서 해둘 테니까 여러분이 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예요. 굉장히 여러 해 전에. 그분이 인간은 7가지의 악마적인 폭력에 도전을 받는다라는 게, 누가? 현대인들은, 현대를 살아간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7가지의 악마적인 도전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첫 번째는 뭐냐? 재물의 도전. 누구든지 부인 못해요. 돈 앞에 서면은 돈에 그냥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자그라드는 거예요. 두 번째 도전이 뭐냐? 섹스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모든 요인들이 뭐냐면 성 문제예요, 성 문제. 세 번째가 뭐냐? 종교적인 율법주의. 구체적인 거 설명 안 할게요. 네 번째가 뭐냐? 과학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과학이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기중심주의.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소개해요. 자기중심주의,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방식대로 하고 삶도 자기 방식대로 하고 그냥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복음, 복음을 내가 정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뭐냐? 궁극주의. 힘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핵을 만들고 막 모든 것들을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인격이고 도덕이고 없어요. 일곱 번째, 절대회의주의. 한 사람들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건 뭐예요? 희망이 여기서 보여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서 보여지는 이 한계점들에서 오는 것들은 다 절망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안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때는 안 되지만 아버지가 함께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이렇게 기도하기를, 이렇게 믿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많은 무서운 영적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인간의 힘으로 육신의 소욕, 소욕이라는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욕이라는 단어는 끈적끈적한 거예요. 우리가 끈적끈적한 것들이 본드 붙듯이 붙여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갖다 딱 붙여놓으려고 하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이런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자생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탄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두 자아인 사륵스, 육신을 쫓아고 살려고 하는 욕망, 사담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그 열망과 편요망, 하나님 성령을 쫓아 살려는 열망이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서로 싸워요.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 안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철학자도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못하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륵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완전히 물러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퓨뉴마의 영이, 다시 말하면 퓨뉴마인 성령이 육신을 통제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자신들 육과 영과 혼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님의 퓨뉴마의 역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영이 육신을 통제하게 하라. 여러분, 반드시 내가 어떤 학벌을 가졌느냐, 어떻게 건강하냐, 내가 무슨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에 아무리 자격에 상관없이 영이 육신을, 다시 말하면 퓨뉴마가 사륵스를 통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의지대로 살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디를 따라 사는 거예요? 사륵스.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유혹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육신을 통제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식으로 안 돼요. 학문으로 안 돼요. 친구, 돈, 명예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뭐로 되는 거예요? 퓨뉴마, 성령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는데, 영이 육신을 통제하면, 영의 생각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으면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습관, 내가 마음 품는 거, 내가 행동하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해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들을 붙들어 주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그런 행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서 그런 행실이 안 나오면 증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지금 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삼손이라는 인물을 아시잖아요. 삼손은 몸의 행실을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방치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성질을 방치했어요. 분노. 자기 안에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쓴뿌리가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원망, 죄책감, 갈등, 근심, 상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육신의 정욕을 방치했어요. 여자만 보면 환장하는 남자예요. 이때 써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런 놈들이 오늘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놈이라고 그러면 또 너무 저기 하잖아요. 그런 그 시기가 더 많아요. 더 많다고요. 이 총체적인 현실의 대안이 뭐냐? 이 현실의 문제의 대안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이 말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 스가랴서를 가리켜 예언서들의 정수다. 그 정도로 이 책이 멋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거반 여기서 다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의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종살이했다는 거 알아요. 70년이나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엄청난 자유를 얻고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성전의 기초를 다지면서 눈물과 감격 속에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지만 누구의 방해를 받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한 것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전면적으로 그들을 박해를 갑니다. 성전 못 짓도록 계속해서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이유를 해서 성전 공사가 중간에 짓다가 중단되고 그런 채로 몇 년이 흘러가냐면 자그마치 14년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재촉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치가,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도 달리 가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집을 저렇게 놓아놓고 너희들의 집을 짓고 너희들의 성을 쌓는다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불어버리시겠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단호한 메시지가 뭐냐?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먼저 끝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목사님, 나중에 내가 뭐를 이렇게 해서 하면 그때 가서 뭐를 이렇게 할게요. 좋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빚 다 갚겠다고, 그 청년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먼저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안 해야 돼요. 기뻐하시는 거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눈이 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구미 갈릴리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무엇이 풀려야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풀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대언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어떻다?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괜히 이 자리에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을 여러분의 어머니 자궁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여러분을 수많은 교회에 좋은 교회들이 구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미 갈릴리 교회에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부르신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라 그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럼에도 현실은 뭐냐? 난감한 거예요. 각자의 모습으로 보면 난감한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성전을 맨손으로 짓는 거가 맨손으로 짓습니까, 하나님? 이거 우리가 이런 것 없는데 뭐가 있어야 하고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듣지 않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저 뭐라고만 말씀하시느냐? 한 말씀만 두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이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시면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스가랴서 6장 15절까지가 8가지 환상을 연속으로 보여주고 오늘 보여주는 환상이 5번째 환상이에요. 등대하고 감람나무 환상이죠. 여기서 등대는 빛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빛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대와 감람나무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 기름으로 등잔을 이렇게 너희들이 보면서 밝혀주듯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어둠을 밝히는 구실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적인 것을 봤으면 이미 이스라엘은 탈락이에요. 볼 게 뭐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을 인간적으로 봤으면 하나님 볼 거 없어요. 오늘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이 어둠을 밝히는 구실을 할 거다라는 계획을 밝힌 것은 뭐냐면, 오늘 이 구미 갈릴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모든 이 세상에 대하는 교회밖에 없는 거고, 오늘 이 세상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겠죠. 세상을 종말시키듯이.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떻더라 말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교회는 한 교회잖아요. 그 전에 어떤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셨든지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는 구미 갈릴리 교회예요. 주님의 마음은 뭐냐? 너희 교회가 이 어두움을 밝히는 구실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어떤 구실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빛의 구실을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2절 말씀 본문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뭘 보고 있냐? 하나님의 뜻은 확고했어요. 성전 지으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의 뜻은 뭐 돈 없습니다. 정치 안정되고 지금 나라 안정되고 이런 거 먼저 돼야 되는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한마디만 하셨어요. 성전 지어라. 너 지금 뭘 보고 있냐? 물으셨어요. 땅의 거 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정치를 볼 것도 아니다. 현실 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보느냐? 이제 환상을 보여야 된다. 환상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결정적 미래를 봐야 된다. 내가 너에게 열매를 줄 결실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읽어주세요. 5절 말씀 시작.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여기 한 단계에서 끝나면 곤란해요. 내가 그냥 봤어요. 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좀 하라 그러는 것 같아. 조금 느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무슨 뜻인지 아냐? 너 봤냐? 그러면 네가 할 역할이 뭐냐? 여러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서 있어요. 저는 이 교회를 13년 동안 이끌고 오면서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이 모든 것을 얻어놨을 때 다 엉성한 것 투성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만약에 완벽한 교회였다면 여러분 이 근자에 오신 분들을 하나님 난 안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가 저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허술한 가운데서도 몇몇의 그 사람들의 그 헌신적인 그 중심이 거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것마저 없었다면 이 교회는 이미 존재감이 없어지고 사라졌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기만 했어요. 바라보다가 실족했어요. 아닌 말로다가 조금 헌금 좀 하실래요? 그러면 고개 돌리고 그렇게 갔어요. 좀 무언가를 좀 십자가를 한번 져보실래요? 아니 제가 그렇게 태어난 것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머뭇머뭇거리는 것이죠.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다 보셨어요. 여기 있는 분이 보는 단계까지는 다 본 거예요. 봤는데 어떻든가요? 뭐가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저를 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완벽할 수 없고 저희 교회가 이제 세워드리는 우리 장로님들이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보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이 공동체 안에 이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너를 찬양대로 부르고 너를 교사로 부르고 너를 주방으로 부르고 너를 운전대에 앉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느냐? 그렇다면 이름도 빛도 없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처칙을 우리에게 알도록 깨닫도록 하시는데 그게 오늘 6절이에요. 자,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3절을 조금 더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제가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앞에서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때는 우리는 인간인지라 사람 앞에 조금 잘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잘 보여도 시간은 너무나 짧아요. 제가 용기를 내고 여러분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것도 회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도 다른 분이 아니에요. 여기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 계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비바하는 것이 뭐 때문에?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보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반드시 이제는 알아야 된다. 주님이 내가 너를 왜 여기에 보냈는지 아느냐? 네가 여기에 보낸 이유를 네가 알고 이제는 네가 할 일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십자가를 말하는 그 중심에서 기복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지 십자가 안 지고 심는 것 없이 거두겠다 그런 원리는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섬기고 맹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 복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원인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보고 심은 작업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6절이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이 7절인데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자, 오늘 6절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분명한 메시지가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시고 예수 믿는 여러분도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건강하고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이 모든 걸 아무것도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거 다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느냐? 모든 것들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옛날 개혁파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로 된다? 영으로 되느니라. 옛날 개혁파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분명히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힘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말하면 여러분 군사력 아니겠어요?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권력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만 여러분 시간 관계상 여기 능력으로 되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능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 코하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육체적인 힘, 완력, 건강한 힘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전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성령을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돕되 가장 완벽하게 도우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은 7절에서 보고 마칠게요. 마지막 7절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스가랴 4장 7절 오늘 안 읽었죠?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 뭐라 그랬어요?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뭐가 되라 그랬어요? 평지가 되라 그랬어요.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우리 모든 개인의 문제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주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 저도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항전직들도 우리 재직들도 우리 새가족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교회 부흥은 하지 말라 그래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마음에서 풀리게끔 돼 있는 거예요.
어제 예수 믿은 우리 새가족들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있으십시오.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뭔가 모르겠어요.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다 보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에게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도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넌 엊그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한테는 안 알려줘.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내가 예수 믿어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면 반드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계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시기에 그 완벽한 손에 붙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